하나님의 이 귀한 기도회의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근무하고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바로 성전으로 달려온 우리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이렇게 할 때마다 참 시험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3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폭우가 얼마나 와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죠?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야 이런 날에 나오겠나 싶었는데 22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10배의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설교하려고 보니까 또 시험거리가 왔어요. 올림픽을 하는 겁니다. 올림픽을. 축구를 지금 하고 펜싱 결승을 하고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축구 보면서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시험이구나 이거 오늘 또 몇 분이 나오실라나 싶은데 오늘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가 토요일부터 수련회 하는데 오늘 수련회 앞두고 기도하려고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교사님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작년 가을부터 월요일이 되면은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몇 성도님들께서 저 초읍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을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아내가 좀 힘을 얻고 나서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쉬니까 월요일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가보니까 편백나무가 아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아주 코스가 다양합니다. 자기 체력에 맞게 선택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비가 오지 않는 이상 저는 아내와 함께 이제 한 3시간씩 늘 그렇게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산에 오르다 보니까 산에 오르면 참 좋은 점을 몇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이 산에 오르는 것은 아주 자연 친화적인 운동이에요. 산에 가니까 공기가 너무너무 맑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아주 많아요. 참 좋아요 이게. 둘째로는 이 산에 오르는데 돈이 별로 들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 한 병 가지고 간식만 조금 준비하면은 누구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프를 치거나 승마를 하거나 하려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줄 압니까? 그런데 산에 가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이 산에 올라 보니까 말이죠. 이게 보기보다 전신 운동이 됩니다. 전신 운동이. 근육은 아주 강해지고 관절도 튼튼해지고 폐활량도 좋아지고 아주 온 몸이 아주 가벼워지더라고요. 또 네 번째로는 이 산에 오르다 보면은 체력은 좋아지고 쓸데없는 살이 쫙 빠지면서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많이 오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동배가 거의 다 들어가고 동배가 없습니다 지금. 산에 오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말이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산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산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만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광야가 아니에요. 어떤 산이죠? 어느 산이에요? 호렙산. 호렙산으로 불러서
떡들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너 들판에서 바쳐라, 너희 집에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산을 지정하셨어요. 어떤 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를 이제 조금 더 읽어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새겨주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어디에서 된 줄 아세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그 깊숙한 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광활한 평야에 지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들판에 지은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모리아 산에 지어라. 하나님은 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왜 산에 올라갔느냐 하면은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에 산에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러가지고 장막을 쳤는데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요, 에서 알죠? 에서, 야곱의 형 에서. 이 에서의 손자입니다. 이 아말렉이 큰 부족을 이루고 족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아말렉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는 에돔 사람들 속에 거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시내 반도에서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우면서 거기서 유랑하는 유목민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자기들의 땅인 르비딤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소유가 침해받는구나. 그래서 기습적으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죠.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9절이죠.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 당시에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냐 하면은 무려 남녀노소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엄청나죠? 자, 그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의 장정이 얼마냐 하면은 60만 명이라고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 60만 명의 대군을 다 데리고 가지를 않고 그 가운데서 출전할 병사를 다시 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왜 60만 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다시 그 가운데서 병사를 택할까요?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난생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얼마 전에 출애굽되기 전까지는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기가 없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나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는 여호수아가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강인한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여서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인,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있어요, 여러분. 교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인. 말 그대로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배 출석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그리스도의 병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인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기에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권세와 싸우고 그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병사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교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가 많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교회는 모이는 숫자는 많은데 정말 영적 전쟁에 나와서 싸울 만한 그리스도의 병사가 거의 없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일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교회는 모이는 수는 적은데 주님의 일이라면은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암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총동원 수요부흥회 한다,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열리를 제쳐놓고 달려나오고,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모이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숫자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신암교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수아와 병사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산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이었어요. 자, 10절에 그들이 나오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었죠. 자, 모세가 든 손은 바로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요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에 올라간 사람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산에 올라간 사람은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산에 올라간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훌, 단 3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는 언제나 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출석표에 다 체크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교인 출석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193명의 성도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3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최적인원 가운데서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 10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193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적 성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 지난주에 제가 출석부 보니까 24명이었어요. 언제나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전쟁의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당시 나이가 얼마냐 하면은 80세였어요. 80세. 전쟁에 나갈 수는 없지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은 형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의 그 현장에 달려나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누구보다 기도의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가진 기도의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은퇴 직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들 뒤에 가만히 있어야지, 여호수아나 이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장서서 자원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한교회의 모든 은퇴 직분자들은 이제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봉사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산 위에서 하는 기도에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아닙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결국 여호수아와 아말렉의 전쟁은 군사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요, 무기의 파괴력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산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따르는 병사의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싸움에 가지고 나갈 무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세상 따라하기에 나섰습니다. 교회마다 공부방을 만들고 무료급식을 비롯한 복지사역에 뛰어들고 카페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이 연결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아무리 용맹한 병사를 택하고 아무리 최신 무기를 손에 가졌어도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산 아래의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산 아래에서 전쟁하는 그 병사들과 산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공존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 가정에 앞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산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큰 복을 내리십니다. 그 가문에 복을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 정말 믿겨지십니까?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 산 위에 오른 모세와 아론과 훌 가운데서 훌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훌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질 않았어요. 이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훌이 누군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많은 경우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아내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굳이 그것을 알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훌의 가문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바로 훌의 손자 버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버살렐. 여러분 버살렐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귀에 익은 이름이죠. 버살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좀 더 뒤로 가면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됩니다. 광야에, 그죠? 회막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그 안에는 10계명 넣는 언약궤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런 성물들을 만드는 핵심 기술자가 누구냐 하면은 버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훌의 손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이 버살렐이 훌의 손자예요. 여러분 이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훌의 손자 버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이 훌의 손자를 기억하고 그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총명과 지식과 재주와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가문에게 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재주와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버살렐 같은 위대한 인물로 삼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 올라오는 사람, 그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어떤 값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이에요. 저는 이 목회 훈련을 신학교 가서 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기 이전에 제 아버지의 평생의 삶을 보면서 목회 훈련을 한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죠. 저희 형제는 5남매입니다. 5남매가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옆집에는 7남매, 뒷집에는 10남매였으니까, 그죠? 그 당시에. 자, 우리 5남매 형제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전형적인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저 논 몇 마지기를 가지고 오남매 8식구를 먹여서 키우는 아주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분이셨고 언제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기도를 사명으로 알았어요. 사명으로. 어느 명절에 자녀들이 다 같이 둘러 앉아 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 별로 없구나.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구나.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기도할 뿐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평생 기도의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는 마치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언제나 산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성산교회예요. 성산교회. 거룩한 산. 날마다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산 위로 올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신암교회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거룩한 산 성전으로 올라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성도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주 중요한 그 결정적인 기도의 순간에는 특별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 주위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아주 특별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도록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후보들이 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바늘구멍 같은 입사시험에서 합격을 한 사람은 여러분 그 나기를 선택해 준 회사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그 기쁨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최고의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는 산 아래에서 영적 전쟁에 뛰어나가 싸울 만한 용맹한 병사들이 날마다 늘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기도의 사명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이 거룩한 산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암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